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우주의 진리와 만나는지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왕, 그의 오만과 몰락, 그리고 경이로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권력, 겸손, 그리고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묻는 깊은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귀한 깨달음과 위로를 전하길 소망합니다. 만일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고대 바빌론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한 남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 힘이었고 그의 제국은 동쪽의 페르시아만에서 서쪽의 지중해까지, 남쪽의 이집트에서 북쪽의 이란까지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은 그의 작품이었고 바빌론의 견고한 성벽은 그의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궁전에서 평안과 번영을 누리며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깊은 잠에 빠진 왕의 평온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영혼을 뒤흔드는 무서운 꿈이 찾아온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왕은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즉시 바빌론의 모든 현자들을 소집했습니다. 마술사, 주술사, 점성가들이 왕 앞에 섰지만 그들 중 누구도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왕의 불안이 극에 달했을 때 마침내 한 사람이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 이민족 출신의 포로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과 지혜로 가득 찬 청년이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꿈에 보니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키가 하늘에 닿을 만큼 거대했네. 그 모습은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였지.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풍성하여 만민의 식량이 되었고 들의 짐승들은 그 그늘 아래 쉬었으며 하늘의 새들은 그 가지에 깃들었네. 온 세상이 그 나무로 인해 풍요로웠지. 여기까지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도 이 거대한 나무가 자신의 위대한 제국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꿈의 다음 장면은 그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감시자, 한 거룩한 이가 내려와 큰 소리로 외쳤네.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잘라라.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흩어버려라.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쫓아내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몰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여매어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가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의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꿈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온 존재는 이 모든 일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감시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주를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꿈 이야기를 마친 왕은 다니엘에게 간절히 해석을 구했습니다. 모든 현자들이 실패했지만 왕은 다니엘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이 이 비밀을 풀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꿈의 의미를 듣고 잠시 놀라 번민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왕에게 닥칠 끔찍한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동족을 핍박한 이방인 왕의 몰락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연민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왕이시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고 그 해석이 왕의 대적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마디에 다니엘의 위대한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왕을 향한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꿈의 무서운 진실을 밝혔습니다. 왕께서 보신 그 거대하고 강하며 하늘에 닿고 땅 끝에서도 보이던 나무는 바로 왕 자신입니다. 왕이시여, 왕은 강대하고 견고해지셨으며 그 위엄은 하늘에 닿았고 권세는 땅 끝까지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명령이 나의 주 왕께 임할 것입니다. 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그렇게 7대를 지낸 후에야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들을 다스리시며 그분의 뜻대로 누구에게나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세상의 정점에 있던 왕이 하루아침에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무에 뿌리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으니 이는 왕께서 하늘이 다스리시는 주를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하게 설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부디 저의 조언을 받아들이십시오. 정의를 행하여 죄에서 벗어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죄악에서 떠나십시오. 그리하시면 왕의 번영이 혹시 더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직 꿈이 현실이 되기 전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돌아설 시간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이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로부터 12달,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니엘의 경고를 잊은 듯했습니다. 어느 날 왕은 바빌론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룩한 위대한 도시를 내려다보며 교만에 가득 차 외쳤습니다. 이 거대한 바빌론은 내가 나의 능력과 힘으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의 입에서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교만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한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왕은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의 총명했던 정신은 사라지고 짐승의 마음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고 그의 몸은 밤이슬에 흠뻑 젖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독수리 깃털처럼 자랐고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변했습니다. 자신을 신처럼 높였던 그는 이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인간의 영적 실상을 보여주는 강력한 그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끝은 이처럼 공허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7대, 즉 정해진 기간이 지났습니다. 짐승처럼 살던 느부갓네살에게 마침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닫혔을 때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그가 하늘을 보았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땅만 바라보던 시선을 들어 하늘을 향했을 때 교만으로 닫혔던 그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함과 유한함을 인정하고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성을 버리는 것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로 돌아올 때 비로소 진정한 이성과 지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총명을 되찾은 느부갓네살의 입에서는 더 이상 자신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막거나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고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 중 하나입니다. 세상의 왕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그가 겸손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셨습니다. 그의 왕위와 위엄, 광명이 회복되었고 신하들과 고관들도 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나라는 이전보다 더욱 강성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교만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왕이 겸손으로 모든 것을 되찾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진리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느부갓네살처럼 끝까지 저항하며 반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을 보십시오. 로마의 카이사르, 이집트의 파라오,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왕과 황제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권력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분의 백성을 기억하고 돌보십니다. 시련이 우리를 짓누르고 삶의 무게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해답 없는 세상의 현자들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고통의 끝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았던 것처럼 오늘 당신의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갈망하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용서와 회복,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 앞에 저희가 겸손히 섭니다. 교만한 마음과 반역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당신의 위대하심을 인정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시고 또한 회복시키신 주님, 저희의 삶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